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리더 여러분. 우리 이제 7월 첫 주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녹화하는 오늘 주일인데 6월 30일 벌써 이제 전반기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뭐 7월로 가게 됩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늘 매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데 한번 매듭을 한번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제가 막주감사주일이라 감사 제목을 적는데, 처음에는 이제 구원으로 인한 감사 이렇게 하려다가 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본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그럼 이전에 죄와 관계 맺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제 구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연약함도 여전히 묻어 있지만, 내 부족함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결국 믿음의 정점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 3, 2, 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송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사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서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있으며 행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 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확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영감을 주는 말씀이 이번에 교사부흥회 때 박규현 목사님이 그 구원파 만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구원파구나 하면서도 순간 당황은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 저는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구원파에서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구원파는 항상 과거의 구원만 강조하니까요. 과거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만 강조해서 현재와 미래적 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좀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는 우리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는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럼 미래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최우승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최후의 승리. 이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뭐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죄도 지으면서 실수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물론 그게 말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살아갈 수 없어서 죄도 짓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요? 이런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할 몸을 새로 주실 것이라는 이 최후의 승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좀 함께 살펴보는 거죠. 지난 6개월도 2024년 시작해서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돌아보시라는 거죠. 함께 우리 셀원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해서 2024년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돌아오면서 감사할 것을 기억하며 두 가지 이상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적 의미에서의 감사죠.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에는 감사가 섞여 있죠. 숨어 있어요. 이제 그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고 계신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쭉 지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묵상과 기도 학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저 자신도 뭐 2024년 상반기 작년 말부터 이제 작년부터 제가 제일 좀 큰 뭐 저의 사역이나 저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할까, 그런 거는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게 되게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었죠. 또 올해 이제 사역적으로도 금요 위기도회도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뭐 말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하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들 지금 감사하고 또 더 소망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냥 시작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세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번 감사절엔 그런 내용을 사실 나누었잖아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한번 너네가 먹고 버린 떡이 얼마인지 한번 담아봐라. 그래서 12광주리에 담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지난 다음에 세보고 또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매몰돼서 내 죄만 회개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자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를 짓고 죄와 만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런 존재적 변화를 겪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죠.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를 알기 전에 삶의 비참함인 줄 알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비참함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살 때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울하죠.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는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참 몰랐다, 무지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서 썼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건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2번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조금 좀 돈 터치 건들지 마세요. 전 제 방법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감사할 게 없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의 종이 되면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상이 없어요. 늘 자기의 욕심과 마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셀모임 하는 이유는 자기의 현주소를 나눔을 통해서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자, 3번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좀 변화된 그런 삶을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에 참 감동적인 구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구원이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 나라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시편 84편 10절도 유명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그런 지키는 자로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것이 만나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진국에 여행을 가보면 그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떤 면에서는 참 갈 길이 멀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직업적 차별이 많잖아요. 저 일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선진국에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노동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천하게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귀하게 대우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 귀천,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죠. 새로운 창조물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부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오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이제 이걸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난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따라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1번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사건이죠.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그건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죠. 골로새서 1장 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 거고요. 이거 특별히 계시록에 이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참 영광스러운 환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요한이 미리 보는 건데 천국을 미리 보는 건데요. 승리한 교회를 이제 보는 건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십자가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자, 2번 어리석고 무능한 나를 지금도 진리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현재적 사역이죠. 위에가 과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현재인데 현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죠. 기도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신다.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물질도 하나님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가. 세 번째, 자, 이 세상의 고난도 결국 지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실 건 이게 미래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내 끝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결국 죽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몸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이 땅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끝은 정해져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죠.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생각하느냐는 게 결국 나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고 과거 도우시는 은혜에 안심하고 현재 결국 이루실 승리를 바라본 미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셀 원들하고 좀 이런 나눔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7월 둘째 주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시게 되고, 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이제 전반기는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또 성경 퀴즈가 대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